부활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에게 그 다른 어떤 때보다 큰 기쁨과 감사의 목소리로 소리 높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000년 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신 후에 그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다시 사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영생 천국을 소망으로 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귀한 은혜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사랑의 주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부활절은 자칫 잘못하면 기념일이 되기 쉽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기념일, 그 부활일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생생한 기적과 역사의 믿음의 모습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현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금, 바로 지금 누리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까지 eternal now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적 현장과 그러한 사건으로 끝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요. 그 부활의 영생과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에 3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서는
우리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기독교의 기초이자 전부이고 승리이며 우리의 모든 초점의 핵심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했고요. 동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어떤 극적인 스토리도 아니고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내려오는 구전도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증표요 핵심으로 보여주신 우리가 반드시 사실적으로 믿고 따라야 될 기독교의 핵심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껏 기뻐해야 됩니다. 마음껏 즐거워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고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와요. 이 제자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은혜 충만한 제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은 어떠느냐?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고향으로 낙향해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을 시켜주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어찌 실망이 되는지 결국 예수님은 힘없이 로마의 참 죄수들만 달린다고 하는 참 극형에 처하는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그곳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바라볼 것도 없죠. 따를 리더십도 사라졌죠. 또 희망도 소망도 그들이 기대했던 기대도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가득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낙향을 해서 터벅터벅 힘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사이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아니 당신 요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혼자만 모르고 있는 것 아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보았던 경험했던 그런 예수의 죽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말씀을 더디 믿느냐? 책망 비슷한 말씀과 함께 성경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사건을 볼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낙향에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날 밤에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잠시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면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눈이 밝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더라.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어 받는 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밝아진 눈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며칠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눈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육신의 눈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사물과 모양, 거리, 빛의 밝고 어두움 이런 것들을 보지요. 또 색깔의 알록달록한 것을 보는 게 바로 육신의 눈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은요, 안목의 전요. 말씀드리자면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갖고 싶고 그것을 누리고 싶고 그것을 행하고 싶어서 마음 가운데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이 죄가 되어서 결국 정욕을 쫓아 나가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기 쉽게 만드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의 눈은요,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욥이 고난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대에서 최고 부자였었고 자녀들도 많았고 양떼와 소떼와 하인들을 거느리면서 정말 귀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마귀의 참소에 의해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가졌던 재산, 하인, 자녀, 사랑했던 아내마저 다 떠나가 버리고 욥조차도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 뒤에 깊은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욥은 고백하기를 욥기서 4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향해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 제자들은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었어요. 절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앞으로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나의 지난 모든 시간들 동안에 소홀히 대했던 나의 가정을 돌보고 다시금 세상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좌절하면서 돌아가던 그의 발걸음들이 영의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눈보다는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같이 세상이 악한 때에는요, 특히 영의 눈을 뜨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일입니다. 왠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리더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혼미케 하고 그들을 결국은 지옥으로 이끄는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영의 눈을 떠서 정말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이틀 전인가요? 제가 한국 뉴스를 봤는데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뭐냐면 한 부모가요, 3살 먹은 아이를 귀신 들렸다고 해서 때려 죽였습니다. 때려 죽였어요. 물론 그들이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시작했던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보는 그 시각부터가 잘못됐어요. 3살짜리한테 귀신이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학대를 하고 그 애에게 얼마나 심한 매질을 했으면 목숨까지 잃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부모가 어떤 종교를 믿고 있냐면 진돗개를 숭배하는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돗개. 진돗개를 한 13마리를 기르면서 그 진돗개가 자신들을 구원한 구세주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열 몇 가구가 있다는 거예요. 열 몇 가구가.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놀랄 노짜죠. 여러분, 근데 그거에 속아서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잠이 확 깨는 말인데, 정말 믿기지 않는 말인데, 여러분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네. 한국에서 있는 일이. 여러분 뭡니까? 영분별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거짓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에게 유혹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막 불법을 판치는 자들이 자신들이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앞세우고요. 또 이단들이 성행을 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것으로 이끌어들여서 그것이 참인 양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 지키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적인 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쫓아나가는 귀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적국의 군사가 몇 겹으로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지가 떨리고 너무 놀라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말하고는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훼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눈이 열려졌습니다. 영적 눈을 열어서 바라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의 군사들이 산에 가득한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적군들보다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 군사들이요, 훨씬 더 많고 더욱더 막강한 것을 보게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메섹 도상으로 나아가는 사울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그가 교회를 회방하고 믿는 자들 잡아다가 핍박을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띄어졌고요, 그의 영의 눈이 열려지니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일생을 다 바쳐 헌신하고 수고하는 귀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나가야 돼요. 영적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늘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보십시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절망되었던 마음, 우리의 낙심되었던 마음, 이 마음이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뜨거워지지 않더냐. 너는 그런 느낌 못 받았냐?
다 같이 뜨거워졌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갈 때 두 제자는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모두 식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 가는 길목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는 책망을 듣죠. 여러분, 더디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통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 영적으로 무지하여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인지 사랑의 말씀인지 헌신의 말씀인지 어떤 말씀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이 제자들이요 말씀을 듣는 중에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디 믿어지는 상태를 벗어나서 믿음으로 빨리 달려나가는 상태. 할렐루야. 믿음의 열정으로 막 타오르는 그 상태. 할렐루야. 여러분,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아멘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내가 너무나도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달아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저 길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마음이 바로 뜨거워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찬송을 부를 때에 나의 온 마음 가운데 있는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전심으로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증거 주시고 내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이 모습이 바로 뜨거워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뜨거운 신앙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가 교협 주간으로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이 부활의 새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참 귀한 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뭐였냐면 성도님들이 참 많이 안 오셨어요. 더 많이 나오셔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께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기를, 한국교회는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신들이요 이야기하기를 지금 한국이요 6.25 전쟁 발발 이후에 60여 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촉즉발이에요. 북한은 김일성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태양절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미사일과 무기를 막 온 세계에 자랑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미사일도 한 발 쐈죠. 이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경고를 하고 만약에 미사일 쏠 징조만 있으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 미리 다 폭발을 시켜버리겠다.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러시아와 일본과 회의를 하고 막 이러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요. 지금 얼마나 한국이 어수선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요? 한국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 7천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예배
12강절이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12강절이 새벽 예배라고 해서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대 최대의 단일교회입니다. 성도가 지금 다 분립하고 나눠주고도요 50만이 넘었어요. 50만 명. 여러분 오클라호마 시리 인구가 전체가 65만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78만 명이었었어요. 오클라호마 시리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입니다. 그런데요 새벽에 그 신년에 아니면 고난주간에 특별 절기가 돼서 새벽 예배 드립니다. 특별 새벽 예배 합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요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서 그 큰 교회당을요 앉을 자리가 없도록 꽉꽉 들어치웁니다. 복도마다 돗자리를 깔고 앉고요. 심지어는 강대상 요 옆에까지 와가지고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침이 탁 튀겨가지고 머리에 딱 튈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사모하면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한 열정과 은혜가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오클라호마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열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중보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우리가 더 분발하십시다. 더 열심으로 열정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뜨거운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고 날마다 부활신앙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서든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낙심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요 슬플 때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심령이 뜨거워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충만히 임해져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클라호마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식어졌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드리려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다시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저 또한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제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두 제자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의 회복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니까 어떻게 했느냐? 유턴했습니다. 유턴. 쉽게 얘기를 했어요.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34절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가 분명 오후였었어요. 그리고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날이 저물었다고 합니다. 날이 저물었다. 그런데 여러분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엠마오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우리가 마일수로 따지면 6마일이 조금 넘는 그런 거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도요 2시간 이상 걸리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밤중에 10km 떨어진 그 캄캄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그들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친 거예요. 그렇게 부활의 예수를 전해서 그들은 그들 일생 이후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제자로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전할 때 그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인생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그 삶 자세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누구든지 그 심령과 마음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모습으로 변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들은 사람 역시도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우리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거두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걸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믿으십니까? 나는 평생토록 부활의 주님과 영원토록 살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렇게 다짐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뭐하고 계세요? 여기 오클라호마에 죽어가는 영혼들, 옛날에 믿었다가 상처받아서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영혼들, 내가 예수는 믿어요, 성경도 읽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는 안 나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혀 예수님도 들어보지 못했고 교회가 뭔지도 성경이 무엇인지도 날 때부터 여지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갈보리에서 생명을 희생하신 이유는요, 허다한 인생의 사막에 다시 장미꽃을 피워내고 사망의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철저하게 남을 위해 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라. 증인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라면 예수님 성품 닮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에게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한번 할까요? 신앙생활이란,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은요, 참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가 듬뿍 묻어나오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절망과 고통의 길을 가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불쌍한 이웃들에게, 좌절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변화된 삶으로 인도해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절대 희망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체험하고 주님의 기적을 마음껏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교회와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님에게 헌신 충성 봉사하는 정말로 마지막 때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만나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 시리와 좌절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뜨여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증인된 삶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져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믿는 참 초대교회의 성도와 같은 믿음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증인된 삶 살 때에 예수님의 향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성품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모든 삶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릴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